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을 말씀과 은혜로 지키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선포된 신명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그들이 가증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초혼자란 누구냐? 죽은 자를 불러내어 미래의 일을 물어보게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도 말고 그들의 행동으로 미래를 알려하지도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을 닮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문화는 여전히 있지요. 사회가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무속신앙이 없어져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상과 점치는 것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프로들에서 보면 드라마나 또는 무슨 예능 프로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점이나 또 이런 무속신앙의 그런 사상으로 구성된 그런 내용들을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에도 가보면 그 앞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우상과 점을 보는 것으로 그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요청해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제게 그래요. 신주 딴지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그 계기는 이렇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을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점집에 가서 불안하니까 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점쟁이가 신주 딴지를 사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딴지를 얼마 주고 샀느냐? 600만 원이나 주고 샀대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말 그대로 신주 딴지 모시듯이 모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무당이 또 1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대요.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00만 원짜리 신주 딴지를 가지고 와 교회에 와서 깨트려 보니까 그것에 한 주먹 쌀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매이면 그 우상에 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따라가 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지 몰라요. 왜? 나는 다 죄인이 아닙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요구가 과한 요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를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줄 선지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호렙산에 임하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구합니다.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느끼는 큰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1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참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저 땅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문화와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 이 땅에 사는 것,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결국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임금 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말씀 사모하고 사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우리에게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1페이지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